이번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는 D6 주제는 지혜 안에서 행하기입니다. 오늘은 이 잠언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대부분 지혜로워지길 원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지혜에 관한 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손자병법, 이겨놓고 싸우는 인생의 지혜, 그리고 워런 버핏 바이블, 버핏이 직접 말해주는 투자와 경영, 삶의 지혜, 이런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지길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더욱더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더 좋은 판단을 하게 해주고, 그렇게 그 좋은 판단 가운데 더 지혜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기도 하고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누군가에게 가서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가 많아진다고,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많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가 많아도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일 헤롯 대왕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큼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언제나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던 것이죠. 얼핏 보면 헤롯도 진리를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를 정말로 구했던, 그 정보를 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어린 아기가 자신의 미래의 경쟁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그를 찾아내어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2살까지 그 어린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살해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는 나라나 대의, 백성들을 향한 지혜들도 있지만 결국은 헤롯 대왕을 보듯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이 지혜를 통해 나의 것을 더 키워내고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자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 중심성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이 구했던 지혜는 헤롯을 오히려 훨씬 더 망가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두운 길, 악한 길, 폐역한 길로 점점 더 걸어 들어간 것이죠. 우리는 헤롯 대왕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지혜가 많아도 우리는 도리어 더욱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가 진짜 구했던 것이 정말 지혜가 맞는지 우리는 질문하게도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왜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왜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참 지혜인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헤롯 대왕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그 지혜를 이용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보았던 것은 어떠한 다른 유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유익이었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이 말하는 지혜는 결코
우리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의 신앙적 성숙이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나에게 결코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면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의 제1의 목적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지혜로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참된 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자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 안에 간직하며 귀 기울이며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는 것이 지혜로 향하는 첫 걸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 지혜를 불러 구하며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를 찾듯이 간절하게 이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혜를 얻고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를 기도함으로 간절히 찾고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확신 가운데 그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 정말 지혜가 생길까?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실까? 과연 응답하실까? 라는 이러한 우리의 질문과 의심이,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일단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 지혜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언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완전한 지혜를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후이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지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실로 가장 완전한 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지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지혜를 구함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죠. 자기 자신이 더 나은 자가 되고자 하죠.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면 삶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구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지려고 어떤 구원을 얻고자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이 지혜를 얻어내서 자신이 먼저 지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자신이 그 지혜를 쟁취해냄으로써 더 좋은 자가 되고 구원을 얻고자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 마음에 먼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자기 희생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조주이자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한 가장 어리석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장 지혜로우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나를 위한 플러스가, 나를 위해 내가 계속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지혜이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에게 손해,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그 길이 도리어 나에게 더하기, 플러스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2월 이제 21일 또 뭐 18일 히스테이블도 있는데요. 이웃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위해 우리 먼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는 일,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우리의 시간을 쏟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침에 시간 쪼개서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 집 나 기도할 것, 기도 제목도 많은데 나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빼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좀 기쁘게 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삼색 헌상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데요. 한 가정을 위해 나의 재정을 내어놓는 것, 나의 경제적인 마이너스처럼 보이죠. 손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와 희생, 나눔의 시간과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는 경외하게 될 것이고요. 그 희생과 사랑의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나 가장 지혜로운 그 길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주혁신 장로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